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 빠지네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잠언의 내용입니다. 22장 17절부터 시작된 30가지 교훈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기억하라면서 5가지 교훈을 덧붙이는 내용입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덧붙이고 있죠. 2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진짜 사랑은 바른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속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또 뭔가 하나보다 저 양반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바른 말을 합니다. 23절,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재판에서 낯을 본다는 건 편파적인 판결을 말하죠. 그럼 우리 왜 낯을 볼까요? 내 편을 들어줘야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또는 무언가 잡혀있다는 약점 등등 편파 판결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정의의 여신상은 눈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대법원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질 않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상이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낯을 보며 판결을 내리듯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판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친구의 잘못을 알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덮어주거나 직장 상사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동조할 때 이것이 편파 판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4절, 25절은 그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옳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지만 견책하는 자는 기쁨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은 영어 성경에서 정직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정직한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트램폴 롱맨의 말입니다. 입맞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기쁜 2가지 행위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친절한 행위다. 그렇죠.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입맞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입술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기쁜 또 가장 친밀한 그런 행위 맞습니다. 즉 진실한 말은 차갑거나 날카로운 대신에 오히려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6월 27일자를 인용하겠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은 이렇게 썼다. 험담의 거짓말은 우리를 혐오자로 만든다. 광고와 장사 속의 거짓말은 우리를 돈줄로 보고 정치가의 거짓말은 우리에게서 권력을 얻어낸다. 모든 거짓말은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이용한다. 무해한 거짓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결코 부정직한 말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무서운 말이죠. 모든 거짓말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친절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별거 아니라서. 그런데 잠언은 반대로 말합니다. 바른 말이 사랑이고 바른 말이 입맞춤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잠언 17장 9절과 충돌하는 거 아닐까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언제는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바른 말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때와 방향이 다릅니다. 17장은 이미 지나간 연약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허물을 계속 들춰내면서 결국 이간질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잠언의 정직한 대답은 현재 진행 중인 잘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를 모른 척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사랑에서 나오지만 때와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잔소리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은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이니까요. 28절, 2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복수심에서 나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동기가 무엇이냐까지도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복수심에서 내뱉은 말은 바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진짜 사랑은 바른 말을 합니다. 친절하게 사려 깊게 사랑을 담아 바른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혜는 먼저 할 일을 합니다. First things first예요.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합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순서로 보면 밭이 먼저고 집이 나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가정이 먼저 아니야? 집이 먼저 아니야?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가정 전체, 생활 방식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돌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지탱하기 위한 토대를 순서대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초저금리 시절 수많은 30대, 40대가 그렇게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자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작년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이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2만 8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잠언에 따르면 밭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집을 먼저 세운 결과입니다. 오늘 사는 잠언 8월 15일자에서 인용한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인생의 기본 문제가 영혼을 객관적 실제에 맞추는 일이었고 그 해법은 지혜와 절제와 덕이었다. 현대인의 기본 문제는 실제를 인간의 소원에 맞추는 일이며 그 해법은 기교다. 현대사회는 이 잠언을 거꾸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집부터 크게 짓고 차를 먼저 뽑고 생활을 먼저 꾸민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실제를 소원에 맞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맞아요. 그게 특별히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빚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도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닐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교회를 크게 짓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교회가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그렇게 막 발전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시골길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건물 하나만 번듯하게 그냥 져 있는 거예요. 크게.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게. 저건 왜 저렇게 서 있지? 여기 계신 사람들은 저길 다 가시나?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아마 이렇게 넘어갔다 그랬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순서가 있다. 밭이 먼저다. 그리고 이 순서의 지혜는 30에서 34절까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날카로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30, 31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전화해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더라. 지혜자가 길을 걷다가 황폐한 밭을 우연히 지나칩니다. 특별히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가시덤불, 거친 풀, 무너진 돌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밭이 민낯입니다. 사실 지혜자는 이 밭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주인이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요. 홀로 남겨진 노인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황폐함만으로 이 사람은 게으르구나 라고 단정 짓는 건 지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단을 내릴 경우가 있잖아요. 편견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자는 아유 이 집 주인 참 게으르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밭주인을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옮기고 있지도 않아요. 일단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 같은 건 없어요. 아우 저 집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안주거리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훈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라고 말이죠. 지혜자에게 황폐한 밭은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유 좀 그러지 마. 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너 빈궁이 강도같이 이를 거야. 이렇게 상대방이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굳이 아니 이거 뭐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환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추우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극단적인 게으름뱅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 목소리를 브루노라고 불러요. 어떻게 브루노가 그래?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의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괴물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것은 휴가 중에 우리 자신이다. 어떤 월요일 아침에 우리 자신이며 원칙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 자신이다. 그렇죠. 이 황폐한 밭은 꼭 농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방치해둔 내 신앙, 자녀와의 대화, 부부 사이의 소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 등등 가시덤불이 자라고 돌담이 무너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는 밭을 보며 판결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가지 교훈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는데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나한테 정직하라는 거예요. 판결의 정직, 말의 정직, 삶의 순서에 대한 정직, 그리고 내 삶을 향한 정직. 그런데 나에게 정직한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날카로워도 나 자신을 보는 눈은 언제나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대하기 때문이죠. 나의 황폐함 앞에서 좀 더 있다가 좀 더 나중에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삶을 정확히 보십니다. 황폐하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돌담이 무너진 바로 그곳을 말이죠. 그런데도 판결을 내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곳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아들이 황폐한 이 땅으로 우리의 무너진 밭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십자가가 먼저셨습니다. 밭을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먼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구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 삶으로 들어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판결이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맞아야 삶이 됩니다. 부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정직한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